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전염병의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정의와 바름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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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다시 빛을 회복한 이날, 이 주일에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의 그 기쁨과 그 은총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빛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사오니 주님, 오늘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 세상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유익을 잠시 내려둘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다시 은총의 시간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구의 제목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때로 지침과 아픈 마음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안에 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지친 이웃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새 힘 받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됨을 통해서 능력으로 우리의 길들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들이 열려지며 그 길들이 고다질 수 있는 주님의 은총 맛보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이 짧아 닿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은 짧지 아니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기도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살아가는 믿음의 길 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한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름에 하나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그 기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성령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총을 기쁨으로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소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노래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오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잘 치료받고 이제 퇴원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 복음서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이름이 참 대단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 바로 엘리야 이름인데요. 이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이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 야훼 신앙이 탄압을 받고요, 정말 모진 핍박을 받고 다 막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동굴에 숨어 지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름이 엘리야예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하면은 이름 자체가 불온한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참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성경 안에서 용기와 믿음으로 놀라운 사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3년간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이 3년의 가뭄이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는 여러분 역사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 바알 종교라는 것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매판 자본의 폐해입니다. 이 북쪽 아람 민족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신세계,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를요, 아랍화하면서 완전히 이 식민지 상태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많은 사회에 힘든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저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 시대는 그랬어요.
이 저주로 받아들였으면 저주를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의 저주자는요, 저주한 사람을 없애면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은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릿 개울가에서요, 이 3년 동안 가뭄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속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으로 3년을 지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렙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굶어 죽기 직전의 과부의 가정에서 정말 율법을 요구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요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과부의 가정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왕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언자들과의 대결을 요청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라는 역사적인 대결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3년 만에 내리는 비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앞에 숨죽이면서 종교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며 왕실을 압박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처단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건이 결과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져요. 이세벨이 도망가면서요, 복수의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반전은요, 그토록 위대한 사람, 당당했던 사람, 3년 동안 그 가뭄 속에서도,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왕실 앞에 당당히 섰던 그 엘리야가 나락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엘리야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꼿꼿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요,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서 죽음을 간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증언이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엘리야는요, 탈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역사의 기록을 장식한 그였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자기 비하와 패배주의와 우울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과 함께요, 상황이 주는 우울은 항상 오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위기를 넘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신앙인이 삶에서 매일 만나는 실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혼자 버려진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코로나 혼자서 확진됐다는 이야기 듣고 난생 처음 정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심리의 우울 가운데서 외로움과 또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왜 추락했을까요? 그토록 놀라운 사람이었던, 정말 야훼 신앙을 이름으로 내걸면서 그토록 고개 꼿꼿이 세우면서 광야 3년을 보내면서 갈멜산에서 능력을 펼치던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열왕기의 말씀은요, 엘리야의 성공보다는
엘리야의 실패, 엘리야의 이 우울함, 엘리야의 이 고통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광야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의 광야 생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며칠간의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17장부터는요, 읽어보면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아랍의 궁전, 그리시네가, 사렙다, 갈멜산. 이 장소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패턴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이세벨의 이야기, 이 저주 앞에서 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무섭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거든요.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순간 그는요, 감정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앰뷸런스 도착했으니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 듣고 계단 내려가는데 왜 그렇게 창피하고 초라한지요. 그게 그건요, 안내 패닉이에요. 왜 이 환자들에게 이 우울증 치료 받으라고 하는지, 병실에 앉아서 내 가족은 전염됐으면 어떡하나, 그 고통은요, 참 그래요. 기도가 아니라 숨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물음과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요, 솔직하게요, 두려움이 효력을 잃습니다. 병원을 도착해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카톡에도 제가 교회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험이 있었던 곳이어서 저는 정말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 평소에는 제가 거의 인용하지 않았던, 거의 읽지 않았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복음서의 말씀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는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빠지는 순간 이 평안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곳에 빠지는 순간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 앞에서 섰던 그 당당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감정의 함정에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용기와 능력도 상실합니다.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말에 휩싸여서 도망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불안의 현실만이 아니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긍정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희망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두려움이라는 건 이거 어떻게 보면 옐로우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속도 줄이고 여기서부터 조심하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멈추어 서서 잘 살펴보고 집중해서 잘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에 확 빠져버리면요, 또 다른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감정과 상황을요,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객관화해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감정 속에서요, 희망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자리일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죠. 두려움이라는 건요, 기도로 들어오라는, 골방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서로 다른 이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광야는요, 여러분,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쫓아가는 광야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길을 묻는 신앙의 정자세가, 바른 자세들이, 더 굳건한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야에게도 임했습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여러분,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주님께서 좀 감동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비전을 보여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단순해요. 너무 일상적인 것 같아요. 이 지친 엘리야가 쓰러져 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잠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두 번이나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로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에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주신 은총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힘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그래서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쳤지만 이렇게 회복된 엘리야의 말과 행동이 역사를 바꿔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처럼 지쳐있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엘리야처럼 솔직한 마음 토로하십시오. 지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정상을 찾아가는 쉼을 가지십시오. 어떤 면에서는요, 육체는 음식과 잠으로 치유한다라면요, 영혼과 정신은요, 그리고 감정은 예배를 통해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서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는요, 그 회복한 다음에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쉼의 시간들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삶의 사건, 역사가 되는 통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볼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이것이 병원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신유와 축사기도에 많이 인용됩니다. 근데 제가 또 순복음교회 목사잖아요. 봤더니 자칫하면 이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한 것인데요, 자칫하면 마치 이렇게 주문처럼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다 이렇게 된다, 이게 단순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소개, 마가복음은 좀 간결하거든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사실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나더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다 보니까 그 앞을 우리가 자꾸 놓치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요, 어떤 자리냐면 기대와는 다르게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 그리고요, 또 어떤 것이냐면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 제자들이 딱 나옵니다. 스승과 제자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서의 마지막은요, 그런데 이 몇 절 건너가면요, 제자들이 변해 있어요. 아주 이 앞과 뒤가 이 서론과 결론이 좀 틀려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은요, 마음이 무디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20절은요,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에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요? 이런 급격한 변화 어떻게 이루어질 걸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마치 액자 구성처럼 이루어집니다. 앞에는 믿지 못하고 마음이 무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믿음이 나오죠.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운데 낀 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인용하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믿음.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믿지 못함과 믿음의 능력으로 전하는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그냥 가지면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가질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그냥 목사들이 이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해줄 맛 없을 때 믿음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종교적 용어이고 관용어일 뿐일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사도 그냥 대답할 것 없을 때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확증을 갖고 교회 가족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목사들은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안목으로 이것을 보기 위해요, 믿음을 가지시라고, 믿음에 힘내시라고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에 힘주어서 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무섭지만 시내산 가서, 호렙산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엘리야의 그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참된 체험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던 제자들의 변화된 요인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세를 바꿨을 때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이 그림자를 없애는 법을 아냐고요. 그림자를 어떻게 없앱니까? 피터팬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야 된대요. 불가능하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지 말고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자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믿음이 그들이요,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복음서는 믿음의
표적이라는, 믿음의 표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가리킨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말, 세메이언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들에게 있는 그 아픔, 그 불가항력적인 그 고난, 핍박, 어려움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이것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귀신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요, 실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로요, 자꾸 이 사람과 상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감각이나 물질 세계가 포착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것이 자꾸 들어와서 이게 마치 우리 것처럼 이렇게 막 간교하게 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오늘 베레아의 그 귀신론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요, 인간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제가 베레아 얘기에 경고를, 주의를 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자꾸 잘못된 생각이나 폭력이나 패배주의나 광포나 알코올이나 때로는 마약이나 뭐 섹스나 잘못된 권력이나 식탐에 대한 중독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를 고대 세계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알코올이 막 사람을, 권력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 성공의식이 막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오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했던 이질적인 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로운 존재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오늘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은요, 내게 아니에요. 그건 내 속에서 떠나가야 될 것이에요. 떠나가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을요,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된 것입니다. 독은요,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진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두 번째의 단계가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라는 건 이 사투리고요, 이해 못하는 외곽 지역의 소수 언어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시대 때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한 것은요, 성경은요, 새로운 언어를 말합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의식 구조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요,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아니라 다 포용하는 언어를 듣잖아요. 바벨탑과 달리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성도들 모두가 서로가 소통하게 하고 서로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랄랄라 하게 됐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헤아리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내 언어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누군가 차마 말로 쏟아내지 못하는 그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 그 아픔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새 방언은요, 성령이 주시는 새 희망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면 손으로 뱀을 집어 든다고 말씀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것,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뱀 왜 집어 올릴까요? 그건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릴 때는요 규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꼬리를 잡는 건 그 자살행위죠. 보이스카우트 교육할 때 이거 가르치거든요. 군대에서도 이거 가르쳐요. 막대기나 손으로요 머리를 잡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꼼짝 못한 거죠. 뭐 뱀이 손이 있습니까, 팔이 있습니까, 뭐 또아리를 치지만 머리 잡고 있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든 위험한 것을 다루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대적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다스리고 그걸 어떻게 요리할 줄 알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고 길을 아는데 대처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거를 정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12척 가지고 300척 이겨내지 않아요. 이 방법을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낙관을 극복하고 이루어가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비전이 보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이 그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것을 만나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 말씀을 매일같이 증세가 생길 때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이 독이요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독보다 더 강한 생명을 품었을 경우입니다. 아니면요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독보다 강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터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저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취약합니다. 걸리자마자 증상이 없어도 저는 병원에 가서 음압병동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이틀 지나가니까요 폐렴이 시작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분이 조금 우리 마음에 단단하게 하시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쭉 설명해 줍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폐렴이요 그 다음날 사라졌어요. 점점 증상이 생길 때마다 정말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요 제 폐를 지켜주신 걸 전 체험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되면 감염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에 해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역력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저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능력 따라서 바이러스가 제 몸 안에 있는데 저도 별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고요. 저와 함께 있었던 저희 집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저희 집사람도요 계속 다 음성이에요. 아직까지 더 몇 번을 검사해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면역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독에 해가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증상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자꾸 이 말씀 묵상하고 이것으로 다스리라는. 그래서 이 증상 때문에 생기는 제 옆에 산소 호흡기 꽂고서 계속해서 경보가 울려요. 삐삐삐삐 산소 포화도 떨어지는 그 증상 울리는데요. 이틀 후면 저도 저 모양 저 모습 되는 건데요.
그 현실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앞에 서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게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전하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나에게 다시 새 힘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위험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의 은총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단순히 안수기도 하면 낫는다. 너무 저는 그것 쉬운 것 같아요. 좀 말씀을요, 깊게 보시면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고대 시대 때는요, 이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나면 부정된다는 것이 또 당시의 신앙관이어서 유대인들 여기에 막 난리 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픈 사람 만지시면 만져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막 그러셨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아픔을 함께하겠다라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과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치유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픈 사람과 내가 그 병 걸려서 내가 당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내가 그 아파하면서 이 아픔을 치료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회피가 아니라 고침과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표적이었다라고 오늘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 문장이 한 문장을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쉼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어요.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짚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언즉 나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한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죠.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 믿음대로 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과 능력을 선포한 엘리야의 위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우울감으로 도망가는 실패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거리와 잠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우울해졌다고 해서 버려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실천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말을 확증해 주시고요,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오늘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지친 불안이 가득한 일상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서 쓰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희망을 품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어려움을 풀어내게 하시고요, 생명력 가득하게 하셔서 위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은총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이웃을 고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우리 서로를 위한 배려, 또 자신에 대한 그 마음으로 우리 잘 이렇게 방역 수칙 잘 지키시는 그러한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요. 우리 마을에 계속해서 6개 마을 1200 가정에 우리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섬겨 주시고 또 우리 헌금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해 주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우리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 계속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성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이웃을 위한 구제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식량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헌금하며 또한 수고하며 섬겼던 모든 손길들 그리고 기도하였던 모든 가족들의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예배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그 속에 내려주시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축복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복된 은혜의 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그 길들을 열어가지고 삶의 그 인생의 길들을 순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 건강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삶에 지치고 힘을 잃어버린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